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 가지이지만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직업이 열매가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올려드리느냐, 그것이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되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서 연화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항이냐면은 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가지지 말냐, 가지지 말고 길에서 누구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도 말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다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그러한 세세한 이유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제 큰 곳에 하나 이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그 후라는 것은 앞에 뭔가가 있어서 그리고 후에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너무 왕왕되나요? 괜찮습니까? 우리 유아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후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 후에 있었냐면은 9장 61절, 62절 있죠. 9장 61절, 6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세. 그 자세는 어떤 자세냐 보니까 자 60절 그리고 59절 9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추상을 치러야 되는데 그냥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를 보니까 오늘 가족들에게 내가 굿바이를 하고 오겠다 그러는데 그냥 오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예의가 없고 그리고 어떤 인륜 도덕도 무시하고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데 우리가 지난 8월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북한이랑 우리랑 완전히 전쟁 일촉즉발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혹시 어른들 기억하십니까? 네. 아주 그냥 어린이들은 우리 청소년들 다 까먹었죠?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북한에서는 준 전쟁 상태가 선포됐죠. 그래서 무슨 푸른 뭐 청년 돌격대인가 뭐 와가지고 막 수십 킬로 김정 우리가 가서 남조선 괴뢰도당을 까부시겠다고 막 그렇게 외치고 했었던 게 8월 달입니다. 지난 8월 달, 8월 20일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대포 한 방 쏘고 우리도 막 그 뭐 이렇게 자주포 쏘고 막 그랬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군 최고 경계태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죠.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전쟁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예비군들이 군복을 딱 꺼내놓고 SNS에다가 막 군복 찍은 거 올려가면서 준비됐다. 나 요번에 완전히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뭐 이제 전쟁 꼭 일어날 것처럼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김관진 아내는 그 장관이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인데 저는 저분이 좋다 나쁘다, 저분이 잘했다 못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요즘에는 조심해야 돼요. 없으시기 바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죠.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측과 우리 남측의 사람들이 만나서 남쪽의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무박 4일 동안 진짜 열심히 아주 그냥 잠도 안 자고 4일 동안 그 남북 고위급인가요? 고위층 회담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적으로 타결돼가지고 전쟁 우리한테 뭘 쏘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 남겨놓고 그냥 딱 멈춰지면서 여러분들께서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옷도 입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거기서 쐈으면 뭐 끝나는 거죠.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제가 그 분을 보면서 그때 야, 남자들은 꼭 이런 게 있습니다. 막 공차는 거 보면 내가 거기 가서 막 차고 싶어 막. 나 저기 국가대표 내가 저 사람이었었으면 좋겠어. 저 순간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었었으면 좋겠어. 저 멋진 역할을 하는, 저 일을 하는. 그래서 김성훈 국방부 장관 막 이렇게 하는 생각이 막 들고 남자들은 안 그런가요? 남자들은 다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멋진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온 국민이 다 저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모든 정권을 다 위임해서 일을 잘 처리하고 오십시오. 그렇게 했단 말이죠. 만일에 우리 남편이 저러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 아내 되시는 분 더할 나위가 없겠죠. 더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우리 자녀가 저런 중요한 일을 하는 자녀였다면 부모로서 더할 나위가 없었을 겁니다. 아주 그냥 자랑이 그냥 끊이지 않고 그냥 입에 이렇게 귀에 걸려가면서 우리 애가 이번에 전쟁을 막았어요 그러면서 그러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건데 만일에 생각하기에 국방부 장관 김관진 장관이 열심히 토론하다가 지금 몇십니까? 북측 인사에 물어보니까 지금 12시인데 돈 먹고 와 그러시오? 그랬더니 우리 딸 생일이라서 잠깐만요. 내가 또 딸 바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일 파티에 갔다. 말이 됩니까? 대답은 안 하시네. 어이가 없어서 그러신가? 어이가 없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결혼식 있다고 가만히 있어봐. 우리 조카이가 결혼해서 잠깐만 미룹시다. 됩니까? 안 되죠. 승질나서 미사를 쏘죠. 그러면 안 되죠. 장례가 있어도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도 못 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 당연하죠.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에 저들이 가족사를 챙겼겠습니까? 자기네 개인사를 챙겼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가장 중요했던 그 순간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우리나라가 종패의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그 일을 아주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겨지더라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이 높은가요? 하나님이 높은가요? 하나님이 높죠. 우리나라의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정말 그것이 내게 그렇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사, 개인사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귀한 일을 맡기셨다면 우리가 그거 반드시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뭐 귀한 일을 맡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높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단계에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 단계 수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수준.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의심하면서 고민하면서 예배드리는 분도 여기 많습니다. 그렇지? 정민아? 그래. 솔직해서 좋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나왔는데 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목숨을 하나님께 바칠 거야.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처음에 나와서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중학교 3학년 우리 친구들 이 교회에 나온 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게 아주 기회입니다. 아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회입니다. 더없이 좋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뒤로는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겁니다. 만일에 이 자리를 박차버린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언제 후회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순간에 무지무지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얻었다. 좀 더 가자. 지금은 안 믿겨도 지금 여러분들 기초 단계지 않습니까? 기초 단계에 뭘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ABCD 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좀 더 가야 되지 않습니까? I, you, he, she를 배우고 좀 더 가야 되지 않습니까? am, is, are를 배우고 좀 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튜던트를 배우고 가야지 내가 I am a student를 하는 거죠. 맨날 ABCD만 하다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더라도 가야 됩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조금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떤 수준이냐?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수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다 나 중심으로 믿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 잘되게 해야 되고 우리 가족 잘되게 보살펴 줘야 되고 나 취직해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나 결혼해야 되고 나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내 사업 잘되게 해 주셔야 되고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해. 그런데 자기 일에만 매달려 있는 수준. 물론 이 단계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 단계를 거쳐야 더 나은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평생에 이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가지고 하나님 믿는 이유가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좀 어려움이 닥치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뭐 하나님이 이래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앙이 좀 더 나아지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단계에 가는 거죠. 남의 문제를 위해서 섬기는 수준,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칭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일꾼이면서 자기의 위치와 지위를 모를 때에 어떠한 엄청난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있었죠. 2년 전에 윤창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윤창중이죠. 대변인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 현지에서 전격 경질됐다. 현지에서 잘렸다. 완전히 갑자기 잘렸다라는 보도가 2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자 주무시지 마시고 고개를 들고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러 우리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수행원들과 비서들과 그 팀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윤창중이라는 이 대변인은 자기 위치, 자기 지위를 망각을 하고 뭘 했냐면은 거기 한국 대사관 직원, 여자 직원, 인턴 직원을 불러다가 술 마시면서 성추행을 했어요. 성추행을. 그것도 대통령 숙소 바로 앞에서 자기 방에서 호텔 방에서. 그래서 그 인턴이 고발을 해버린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대통령 수행원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완전히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 엄청나게 창피한 일을 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너무 화가 내서 돌아와서 자른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잘라봐요. 너 해고야. 너 가. 심지어 그래서 거기 막 미국에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FBI가 경찰한테 끌려가가지고 조사도 받았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자기 위치, 자기 신분을 망각하게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위치를 알게 된다면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것을 먼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한번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자기가 하나님의 대사래. 그분이 김하중 장로님이 우리나라 대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는데 이 책에 보면
나는 그 일보다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았다. 그것에 대한 나의 부르심이 더욱 분명하고 그것이 내게 있어도 더욱 중요하다. 어저께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거 있죠. 하늘의 특별검사 김인호. 네. 이분이 부장검사도 지낸 아주 유명한 검사님이신데, 그에 앞서서 나는 이 땅의 검사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검사다. 자기 정체성, 자기 신분을 분명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책을 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쓰임 받고 싶은지,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윤창중처럼, 하나님 앞에 윤창중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지역, 가려고 하는 동네,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이 70인을 먼저 2명씩 짝 지어서, 그러면 35개 팀이 되겠죠? 딱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2절입니다. 일꾼이 적으니, 계속해서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아멘.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의미가 잘 안 맞죠. 지금 일꾼들을 보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의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후에 당회가 있는데요. 내년도 2016년도 일꾼을 오늘 뽑게 됩니다. 선출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을 세우는데 무슨 기도가 저절로 나오냐면, 주여,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일을 못해서 일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없어요. 지금 어떤 부장을 하셔야 되는 분이 있는데 없어요. 무슨 팀을 맡으셔야 하는 분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걸 리더를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알 겁니다. 이번에 김장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부르려는데 일꾼이 없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부르려고 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어요. 리더들은 금방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당회에서 각 부장, 각 팀장으로 선출되는 분들, 제가 고민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그 팀원들도 있고 밑에 부팀장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총부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들까지 다 하려니 일꾼이 없어요. 아마 서로 여러분들, 이 사람은 여기서 부장, 저 사람은 저기서 팀장, 여기서 부팀장, 뭐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꾼이 없어요. 어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는 일꾼이다 싶으면 여러분,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유, 난 못해, 난 안 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 지쳤어요. 지금 바톤 터치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자가 뛰어야 되는데 바톤 터치 보니까 오질 않고 있어요. 지금 릴레이를 뛰고 있는데, 계주를 뛰고 있는데 오질 않고 있어요. 아무도 오질 않아요. 또 뛰어야 되죠. 또 뛰어야 돼. 어떡하면 좋아요? 일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타는 심정에서 일꾼을 보내면서 일꾼이 없구나, 탄식하고 계시는 거, 지금 이 마음을 아시겠죠? 예수님의 이 마음 탄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70인을 세우면서 보내셨는데, 여기 보니까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네요?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그 12명 외에 70인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12명은 우리가 알겠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메 알겠는데, 이 70명은 누구야? 이름도 안 나왔어. 누군지도 몰라. 근데 70명을 따로 뽑아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서 가라! 가서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자, 이 표현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70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자, 이 보면은 보내시며, 이 보내시며의 헬라어로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돼 있냐? 아포스텔로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는 이거는 보내셨다라는 뜻이에요. 보내셨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의 영어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영어 아포스텔이잖아요. 아포스텔.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이 헬라어 아포스텔로스에서 왔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자. 거기서부터 사도라는 그 직함이 오게 된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나는 하나님이 뽑아서, 나는 예수님이 뽑아서 나를 보냈어. 김관진 장관 당신이 가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뽑아서 보냈어. 그러니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돼. 그렇게 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서 세워주셨고요. 이번에는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셨는데 무슨 표현을 썼냐면 아포스텔로 했단 말이에요. 보내셨다. 여러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는 사도가 아니지만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다라고 그렇게 사도성을 강조했던 우리가 성경 구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 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이 사도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은 다 뭡니까? 사도잖아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도마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라는 친구가 대단해요. 우리 저번에 오셨던 그 말라위 형광석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는 목사도 등급이 있답니다. 그래서 가장 높고 가장 권세 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분을 어포스틀이라고 부른대요. 사도라고 부른다. 사도, 어포스틀, 김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 형광석 선교사님이 어포스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유혹들이 있대요. 2만 명의 성도를 누리고 있으니까 돌아보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어포스틀이라고 사도라고 하지만 아니다고 나는 아니라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는 비숍이 있다고 그랬죠. 감독. 그 다음에 레버런드 존경받는 자, 위대한 자, 거룩한 자, 그리고는 패스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형광석 선교사님은 자기는 패스터라고 나는 패스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포스트라고 레버런드라고 막 그러는데도 나는 패스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70명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현을 쓰셨느냐?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목사를 사도성을 이어받은 그 어떠한 사도의 그 직을 이어받은 어떤 직분이라고 한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단지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하시는 그 일,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택하여서 보내셨어요. 아니 이분들도 70명 이름 없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수많은 하나님의 평신도들, 하나님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일컫는 그런 대표 명사로 이 70명이 뽑혀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셔서 오늘 보니까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집사님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큰 사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권사님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팀장님들, 부장님들, 각 역할 하시는 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뽑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걸 여길 때에 그 사람이 윤창중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자기가 김건희처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니 나를 그냥 보냈으면 그런가 보다. 아니 나는 뭐 별볼일 없는 사람으로 보냈나 보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대단한 임무와 대단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에는 그 목적에는 어떠한 역할, 어떠한 목적, 어떠한 권세 이런 것들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를 부르실 때나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의미나 목적이나 권세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아멘.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어머니께서 그 어느 집에 가시면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의 독특한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앉기만 하면 기도하는 거. 그렇죠? 어느 집에 가든 앉기만 하면. 그래서 그것이 버릇돼서 택시 타도 기도하고 시장 앉아서 기도하고 어디 갔다가 앉기만 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라.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앉으셔도 조금 기도가 길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전 그렇게 싫었어요. 요즘에서 이렇게 깨야 되는데 더. 그래 그게 궁상 맞고 그게 없어 보이고 얼굴은 왜 이렇게 또 그렇게 찡그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아주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습관이라든지 독특한 표정이라든지 할렐루야 지사님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듣기 싫은 분이 계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 2배의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설명 받았죠. 우리가 평안할지어다 그것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돈을 원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원하지만 돈을 왜 원하는지 아세요? 그게 있어야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그게 없으면 뭐가 밀려와요? 걱정과 근심이 와서 평안이 깨져나가는 거잖아요. 평안이 깨지니까 행복이 없지 않습니까? 평안을 빌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평안이 그에게 임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까? 그 가정에 무엇이 있든 간에 돈이 없든 간에 건강에 문제가 있든 간에 자녀의 문제가 있든 간에 진로에 문제가 있든 간에 무슨 문제가 있든 간에 그 평화가 깨진 평안이 깨진 문제가 있는 가정에 와서 평안을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주면 그들이 받을 만한 사람이면 아멘 하면 그 평안이 그에게 임하고 그들이 아니 싫어요 가세요 하면은 그 평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나에게 온다.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2명의 제자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뽑으신 어떻게 보면 오늘 평신도 사역자들을 대변한다고 하는 이 70인 중 70인 역시 이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그 역할이나 그 목적이나 그 권세에 제한이 없고 차등이 없이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 집에 가면 옛날에 살기 좋았는데 우리 집 갈수록 짜증나. 그러지 말고 아빠 평안할지어다. 엄마 평안할지어다. 네. 그렇게 속으로. 갑자기 그러면 아빠가 너 교회 안 보낼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집을, 여러분들의 방을,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친구들 향해서 평안할지어다. 특별히 너희들 힘들게 하는 애를 향해서 평안할지어다. 왜냐하면 평안을 못 받을 테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모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슬려서 너희를 힘들게 하고 그럴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아멘. 이전의 선지자들도 너희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욕 당하고 그리고 핍박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래요. 하늘의 상이 크대요. 오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평강을 빌어줬는데 싫어 안 받아 너 뭐야? 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평안이 고스란히 나에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급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직분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직분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있어요.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십시오. 가서 병자가 있으면 병자를 고치래. 할렐루야. 여러분 이 70명의 사람들 권세 있어요? 권세 없어요? 권세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먼저 가서 너희들 그렇게 먼저 다 초토화시켜라. 적진을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평강을 선포하고 다 초토화시켜라.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권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권세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제목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여기 보면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그 집에 들어가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일했어요. 돈 받는 거 당연합니까? 일한 대가 받는 거? 당연하죠. 일했더니 돈도 주네? 일을 했는데도 돈도 안 줘. 어느 게 더 맞는 얘기입니까? 일을 했는데 돈도 안 주네. 돈 떼먹었어. 이런 표현은 가능하지만 일을 했는데 돈도 줘요? 이런 표현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일하면 돈 줘요. 필요한 것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일을 하면 돈이 어디서 나와요? 나라에서 나와요. 공무원도 그렇잖아요. 네. 나라 일을 하면 나라에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공급하시죠. 여기 보세요.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 삭을 떼먹을까요? 안 떼먹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요, 그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더 주시려고 하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 반드시 그 대가가 있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공짜는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떼먹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한 그런 분들인데 저는 누가 너무 부러워요. 여기서 누가 너무 부러워요. 누군가는 이번에 기도를 받는데 그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앞으로는 복을 주시겠대요. 그걸 갚아주시겠대요. 누군지 너무너무 부러워요. 이야, 이거 참 부럽구나. 여러분 해놓고도 입으로 다 날려먹는 그게 문제예요. 에이, 나 들어서 이제 못하겠어. 힘들어서 못하겠어. 상은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값은 누가 쳐주십니까?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잘 나가는 셰프가 누굽니까? 네? 저는 뭐 여러 명이 있지만 최연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네, 허세가 좀 등등하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연석 씨가 그 학업을 많이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학업을 많이 못했어요. 최연석 씨가 웃깁니까? 개그맨 아니죠. 최연석 씨가 탤런트입니까? 탤런트 아니죠. 네. 최연석 씨가 돈 버는 뭐 사장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요리예요, 요리. 요리를 잘했더니 멋져 보여요. 그렇죠? 잘생겨 보여요. 네. 무슨 탤런트 같아 보여요. 요리를 잘했더니 웃겨요. 그 하는 모습이 재밌어요. 요리를 잘했더니 돈도 많이 벌어요. 요새 CF를 찍는데 CF가 3억이래요. 출연료가. 대단해요. 여러분. 요리 하나에 집중했더니 모든 게 왔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만 해도 될까? 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 일 그만두고 다 교회 와서 교회에서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그만둘 겁니다. 저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도 여러분 다 그렇게 해주세요. 세상 일을 하는데 아까 뭐래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내가 그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무엇을 선포하는 겁니까?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안의 일꾼이에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평강을 빌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거인가 요번에 보면 여기 병자 고치라고 했잖아요. 가난이 있습니까? 가난을 물러가라. 평안을 선포하시고 여러분들 질병을 물러가라. 평안을 선포하시고 이 땅에 이 가문에 이 가정에 저주에 물러가라.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평안의 일꾼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멘. 일을 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뭐 해주십니까?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뭐 해주십니까?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부름받아 나선 이몸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찬송가 323장이죠. 우리가 비록 순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그 일은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찬양 고백드리고 하나님 나를 평안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상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꾼에게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만한 하소서. 주만 따라가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여 뽑아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 아버지 그 가정이 그 사람들이 평안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명 잘 감당하겠사오니 주여 아버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 위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믿음으로 구하오니 저들에게 아버지 이 일꾼의 사명이 분명히 하여 주시고 주의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총이 저들의 삶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만지는 것마다 아버지 잘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비는 가정마다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병자가 있거든 고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나올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주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이 있으니까 가난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있으니까 주여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채워주시니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